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8주 신명기 13장에서 34장까지 신명기 끝나는 거죠. 그리고 시편 91편 빼먹지 않고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 1장에서 4장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종교를 믿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뒷부분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너는 15절부터 그렇게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체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그 진멸한다는 말과요, 이 진멸한다는 말과 또 여호와께 바친다는 말과 번제라는 말이나 이런 것이 다 서로 연결됩니다. 이 번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에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불에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면 사람이 가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멸한 것, 하나님께 드린다. 여기 칼날로 죽이고 진멸하고 또 불사르고 또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이 어떨 때는 아주 경건한 표현으로 쓰이지만 어떨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여호수아에서 그 아간이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진멸한 것을 손에 대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때 좀 더 다시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에 보면요. 14장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게 거룩과 구별이 서로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12절부터 보면 이 11조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22절에 보면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22절에 보면 매년 드리는 매년 11조. 토지 소산. 이건 이제 레위인들을 이렇게 공개하는데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보면은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같은 그 명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곡식 포도주 기름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가지고 가서 그 축제 때 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곡식, 기름, 포도주, 그리고 소와 양, 그리고 너무 멀면 돈으로 바꿔가서 거기서 다시 돈으로 사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26절부터 보면 내 모든 권속, 그러니까 본인들, 자녀들, 종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이 11조는 28절부터 나오는 매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 이렇게 해서 이 11조가 전체가 세 가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의 저축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 성에 거하는 객과 고와 과부들이 먹게 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서로 구별해서 이 세 가지 11조를 매 3년에 하는 11조 또 이것은 축제의 11조 축제의 11조 이렇게 구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19절부터 보니까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거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진멸과 성격이 통하는 겁니다.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한 그것을 먹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재판할 때 뇌물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17장에는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재판장의 역할을 할 경우도 있었지만 또 제사장 따로 재판장 따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잘 보면 왕에 대한 이제 나중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근데 이 왕에 대한 규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왕권을 받은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도 스스로를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오토노미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라고 할 때 왕은 15절에 보니까 자국인으로 세워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갖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마를 두지 말아라. 특히 이 군마는 일종의 이게 전쟁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갖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 세 가지는 금한 것이고요. 그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금하는 거고요.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러면 장수할 수 있다. 어떤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거라. 자, 이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니까 1404년에 만약에 주어졌다면 이제 곧 모세가 죽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계속 그 이후로도 읽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메시아 예언이 돼서요.
메시아인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해할 때 이렇게 예언이 1차로 성취되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19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도피성에는 분명히 오살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11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인사건이 딱 났을 때 이것이 오살인지 아니면 모살인지 계획적인 살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들을 잡아서 처단할 권리는 그 살인자와 살인을 당한 사람이 사는 그 성읍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 내 이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 그러니까 땅에 지계석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지계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0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저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16절부터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내가 진멸하되, 여기 진멸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죽여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진멸이죠.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과목이냐? 일반 수목에 따라서 일반 수목으로 무기를 삼고 과목은 남겨둬서 나중에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21장 앞에 부분에는 어떤 그 타운이, 그 동네가 이렇게 있고 중간쯤에 어떤 살인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살인자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속죄의 피를 돌려서 어느 누구도 살인사건에 피해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자 포로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 때 그 여자 포로가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국하도록 그 기간을 주고 13절에 보니까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런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이거였죠.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저주가 나를 위한 대속적 저주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22장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13절부터 보니까 어떤 그 미혼녀가 어떻게 그의 그 처녀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만약에 이뤘을 경우에 그것이 강압적인 것이냐 아니면 어떤 동의해서 한 것이냐 그런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23절부터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자, 그런데 25절부터 보니까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으니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23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하여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23장 9절부터 보면은 전쟁에 나갔을 때 몸을 거룩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12절을 보니까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서 변을 보되 그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벌려 그 뱃섬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라. 그러니까 덮으라는 거죠. 땅을 파 덮으라니까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마을이 아니고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어떤 불결한 것, 또 정결한 것, 또 구별되는 것, 또 거룩, 또 하나님과 함께함 이런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끝에 부분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곡식을 따먹었을 때 곡식을 따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타작을 했다고, 안식일에 그랬다고 비난을 한 거죠. 24장 앞에 부분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1절부터 데려간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가 이혼을 이렇게 허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5절부터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에 보내지 않고 직무를 맡기지 않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4절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부모의 죄로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과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 이 두 말이 함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주장해야 된다고 이 말씀만 주장해도 왜냐면은 이 죄악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 각자 계산하시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25장 5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우리나라에서 말하던 형사 취수 그것과 비슷한 그 얘기가 나오게 되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형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지만 그건 내 자식이 아니고 형 자식이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자, 25장 11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친언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만큼 어떻든 기업을 잇고 후손을 이루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자, 26장에 보면은 이제 그 26장에서 토지 소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토지 소산을 이제 11조를 잘 들여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다시 거기 12절 보니까 셋째의 11조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 객 고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 객 고와 과부에 주기를 주께서 내가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15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조상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며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19절에 보니까 그러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민이 있고 세상이 있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이 성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통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참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찬송, 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He has declared that he will set you in praise, fame, and honor high above all the nations he has made, and that you will be a people holy to the Lord our God as he promised.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삼으신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2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 위에 쓰고 속회로 바르라는 말씀한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그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 비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을 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특별히 많은 부분이 우상숭배와 성적 윤리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 전체는 굉장히 길죠. 28장이 68절까지 가는데 이 68절 중에서 축복에 관한 말씀은 14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 내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28장 이렇게 지나가고요. 29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시내산 언약을 세웠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음 세컨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모세를 세우셔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1절에 내가 이 언약과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그 자녀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후손들과 이 언약을 세움으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언약이 이어진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신명기 29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 안 해주신 것은 관심 꺼, 그런 말이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와 계속해서 우리 자손에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자손에게 교육하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이어져야 되겠죠. 자, 3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여기 원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올라가서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부터 보면은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니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야.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바다가 무저갱에 바뀌었죠.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러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배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장 19절부터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기본은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화라는 것이죠. 이제 31장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9절부터 보니까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전년의 초박절에 온 이스라엘이 대하는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백성의 남녀 어린이 타국인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레위인이 제사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또 가르치는 것이 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다시 31장 24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자, 말씀을 떠나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32장에서는 이제 모세 노래가 나오죠. 모세의 노래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죠.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33장은 모세의 축복이죠. 모세의 축복인데 특별히 레위 8절을 보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물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3절 끝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거기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 없더라. 장사가 됐지만 그 무덤의 위치를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했으면 산에 올라가서 죽을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서 30일을 애국하니라.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보니까 1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든 애가 너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발바닥으로 밟아서 자기들의 것을 만들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지킬 능력도 없다는 거죠. 자, 2장에 보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들을 맞아주는데요. 그 기생의 말에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옛날에 그랬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18절에 이제 약속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어떤 붉은 줄을 이제 가르쳤나 보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를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를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넌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 건너고 나서 다시 15절부터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함께 이제 이번에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할 때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심 역할을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다 끝내고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약속했던 대로 시편 91편을 안 봤죠. 시편 91편 잠깐 보고 가면요. 시편 91편도 모세의 시인데 이게 이제 원문에는 90편과 91편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세의 시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서는 앞에 부분에 시편 91편에서는 11절에 그 유명한 우리 주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 인용한 규절력이 나오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인용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고 응답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복에 대해서 모세가 시로 남겼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오늘 좀 많이 빨리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복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